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긍휼 시리즈의 앞부분 3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고 낮추신, 우리 지난주에 배운 하향운동성, 스스로 하향운동성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닮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 또 그런데 우리가 고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당겨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함께 아파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하향 운동성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여정을 걸으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사람됨의 변화가 없는 긍휼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위선이 될 수 있다. 위선이라는 게 아니고요. 위선이 될 수 있다. 애를 써서 긍휼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늘 한계가 분명하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긍휼이 한계가 분명하니까. 그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긍휼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위선으로 쉽게 오염되는 그런 긍휼을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죠. 위험성.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긍휼이 마르지 않으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긍휼이 위선으로 흐르지 않게 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빌립이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 성자 예수를 본 사람은 이미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예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부와 하나로 연합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서 성부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이 성자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반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연합.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자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존재. 아버지가 항상 자기 안에 계신 존재. 그래서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해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딱 들으면 살짝 부정적입니다. 저에게 순종은. 여러분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경험은 순종은 강제적인, 사실상 제가 뭔가 자유를 억압당하는 느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 그렇게 저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순종이 저에게는 참 많이 강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사실은 교회에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를 많이 사랑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져요. 이게 아예 차원이 달라지죠. 누군가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 사랑의 초보 단계에서는 애를 써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가끔은 자기 자신한테 놀라기도 하죠. 제가 가끔 그래요. 아내하고 결혼하고 25년인데 억지로 하던 게 자발적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조금씩. 근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 현상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죠. 아내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아들이 지금 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쯤 있다 또 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의 필요는 뭘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잠깐 또 같이 있다가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짓 같이 있는 동안 이 아이의 필요는 뭘까? 내가 아버지로서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자발적인 순종이죠. 심지어는 아들이잖아요. 뭐 부부는 수평이라고나 하지, 혹은 윗사람은 윗사람이니까 유교 문화에서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랫사람, 우리 문화에서 아들, 딸, 혹은 일터에서 아랫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질까, 혹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무감이나 책임감일 때의 마음과 사랑이 점점 깊어질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씩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포함하면서도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만 놓고 보면 서로 쩔쩔맸을 것 같아. 지금도 그러실 것 같아. 서로 어떻게 하면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로에게 순종하고 싶으실까? 얼마나 서로의 뜻에 따르고 싶으실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종은 사실은 그 순종을 모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순종하고 싶으신 거지. 왜? 성경에 보면 성부가 성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순종할 때 행복한. 제가 언젠가 수요치유의 설교 제목으로 항복의 행복이라고. 정말 사랑하면 항복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 순종이었고 항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부께 순종한다는 의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성자의 긍휼함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서만 긍휼함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을 공급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마르지를 않는 거죠. 또 그 긍휼이 위선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도 높아지고 싶은 시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사탄이 집요하게 유혹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유혹을 당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위선으로 흐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긍휼의 기준이 아니니까 위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 고갈되지도 않았고 위선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지탱해 가셨을까? 이 땅에서 특히 공적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복잡한 일정, 많은 사람들의 요구, 또 육체의 한계, 사탄의 유혹, 그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성부와의 그 사랑 가득한 관계,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긍휼함을 지탱해 나가실 수 있었을까? 버텨내실 수 있었을까? 답은 기도죠. 기도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특히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왜? 일상이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방해 요소가 적은 시간에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원래 참된 기도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골방의 기도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아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는 몇 곳의 소스가 있어요. 몇 곳에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SNS에 올라오는 기도들 중에서 우리 치유 예배에 함께 기도할 제목을 늘 골라요.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다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수요 치유 예배 때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구나.
그런데 그 통계가 아주 저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아마 엊그제인가요? 제가 매일 기도회 때도 인용을 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이 그 기도를 주문처럼 기도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의 기도 안 하면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많이 기도하고 이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고 우리 기도의 모델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작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느냐 물었더니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내 마음의 평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왜 한대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설교나 성경 공부나 교회 안에서 딱 그 주제 갖고 얘기할 때하고 실제가 다른지 딱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계인 거예요. 주기도문 안 하면 이상해하고 주기도문 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주님의 기도를 분해해서 강해 설교도 듣고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상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당신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면 1순위 우리 식구 잘 되는 거, 2순위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이러니 우리 기독교가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잘해 다. 슬퍼요. 그래서 슬펐어요. 정말 그 통계를 보고 이건 뭐냐? 주님의 기도가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교회 한 10년 다녔으면 주님의 기도 분해해가지고 강해 설교 안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주일 예배 때 주님의 기도 같이 고백 안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어요. 적어도 주일 예배에서. 근데 막상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식구 잘 되는 거,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게 멀어요. 근데 더 고민은 뭐냐면 많이 알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나마 내가 아는 거하고 사는 게 거리가 멀지 하고 살면 사고는 안 나요. 근데 정말로 제가 왜 이 부분에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죠? 이 문제에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수많은 목회자를 관찰하고 제 내면을 관찰하면 자기가 알면 그렇게 사는 줄 착각을 한다니까, 설교자들이. 자기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감동을 하면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사실은 말만 잘한 건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쉬워요, 우리. 근데 막상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식구 잘 되는 거, 내 마음이 평안한 거. 그게 우리예요. 알고나 살자고요, 우리. 그리고 바로 잡아 가자고요. 조금씩 조금씩.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안 힘드셨겠어요? 우리 말로 하면 새벽 기도 하셨다는 건데. 또 이 기도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찾으러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쉬지도 못했어. 저는 그래도 새벽에 기도회 인도하고 9시까지 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안 됐던 거죠.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오늘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혼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지켜내신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친밀한 연합을 지켜내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만 하셨겠어요?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긍휼이 가득 담긴 사역을 행하신 거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은 다 어떤 증언을 하십니까?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고백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지 몇 년 안 돼요. 여기 와서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단임 목사 때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나 봐요. 바쁘면 그냥 바쁘게 일을 했어요. 담임 목회 하다 보니까 바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이 저도 머리에는 있었다니까요.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설교도 했다니까요. 멋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럴 수 있게 된 건 3,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마침 제가 어제 강의를 하나 부탁받았어요. 지금 돌봄 사역 이쪽으로 교회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세미나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저에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마침 어제 받아서 오늘 설교하고 맥이 같다.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자꾸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긍휼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긍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거고 심지어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을 때 사실은 긍휼하기로 마음먹지 않아도 돼요. 저의 경험은. 그냥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이게 종합선물 세트가 돼서요. 자연스럽게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요.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차원인데요. 마음은 부어져요.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마음먹으면 긍휼해야지 안 해도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 어린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의 고통을 깊이 느낄 수 있고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해요. 저도 힘들어요. 내가 왜 아파해야 되지? 뭐 아픈데 아파야지 어떡해요. 가끔 영적 동반 모임에서 제가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기 싫잖아요, 우리. 기왕이면 예수님 따라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 갈망이 강하면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돼요.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순종이라는 결심의 통로가 되게 넓어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힘들기는 한데 보람이 있어요. 의미도 있고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과 그 긍휼이라는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정말 긍휼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 세상의 고통보다 먼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거든요. 이번 시리즈를 쭉 끌고 가는 이미지 하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흐르는 긍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사람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니까 그 긍휼이 쉽게 마르지도 않고 위선적이 되지도 않는 거죠. 우린 자꾸 영어로 하면 아젠다를 우리가 정해서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보고는 도와달라 그래. 제가 그 표현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꾸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언어는 제가 도와달라는 표현을 할 때 꼭 뭘 같이 쓰죠? 이끄시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아니,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약한 상태에서 도와달라고만 하면 이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그 문제를 자각한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끄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분이어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의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아파할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실천 부분으로 가면 이제 그런 부분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긍휼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화가 하나 보통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에서 한국 사람이 예화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좀 늘 속상한 부분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긍휼이라는 책의 이 부분에서 헨리 나우엔과 저자들이 긍휼의 모범으로 한국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980년대 초반에 기록된 책이니까 그 시점에 그 인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이분들보다 그 인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고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그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분을 소개할 때 조심스럽기는 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혹은 왜곡되었거나, 제가 외국 사람 이름 대면 어차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만 받아들이니까 부작용이 생길 게 없는데 한국 사람을 예로 들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1980년쯤 바라본 한국의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의 맥락,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긍휼의 사람의 아주 좋은 예였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김지하 시인이에요. 김지하. 김지하 독재 시대에 저항했던 사람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행되는, 제가 책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받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서 자행되는 압제를 반대하는 유창한 비판으로 박정희 정권 때 여러 번의 옥살이와 고문을 당했다.
1976년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정신이 여전히 강인했고 희망은 꺾일 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고난과 민중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헨리 나우엔과 이 저자들은 김지아 시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독재에 목숨 걸고 항거하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불쌍한 사람 돕는 것만 긍휼이 아니라니까요. 정의를 바로잡는 사역이 훨씬 어떻게 보면 더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글을 읽고 나름 생각을 해보니까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희곡 때문이에요. 뭐 사실은 나중에 노래 가사로도 만들어지고 금지곡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데 적어도 태평양 건너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저 김지아라는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관의 예수, 글쎄요, 저도 어릴 때 어렴풋하게 들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한국 교회는 독재를 지탱해 준 책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에서 가끔 선배들이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어본 기억은 있어요. 희미하게. 근데 그 금관의 예수라는 시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도 참 뜨아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모르죠. 지금 외국의 신학자들은 이 금관의 예수라는 시곡에서 뭐 이렇게 막 하나님께 순종하는 긍휼의 모범을 찾고 있는데, 금관의 예수는 제가 시곡을 구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라 원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좀 압축을 하면 나병 환자, 한국 사회에서 아주 멸시당하는 나병 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억압이 가득하고 착취가 가득하고, 그런데 1970년대일 테니까 배경이 71년 제가 본 건, 제가 태어난 해네요. 너무 세상이 억압과 착취가 가득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당을 가봐도 신부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시멘트 더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머리에는 아주 좋은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관의 예수예요. 예수님한테 따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갑자기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보니까 눈물이야. 그 시멘트 콘크리트에 묶여있는, 갇혀있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내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연은 이런 거죠. 정부와 사업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서 콘크리트 더미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갇힌 상태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희곡이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또 중간부터 들으시다가 성경에 없는 얘기한다고. 이게 희곡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힘만 갖고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풀어주어야 한다. 안락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까이 하려는 자는 나를 풀어줄 수가 없다. 눈앞에 모든 백성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불행을 외면하면서 지 혼자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된다.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너 나병 환자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네가 내 입을 열어준 거야. 이 금관을 벗겨서.
네가 내 머리에 금관을 벗겨내는 순간 내 입이 열렸다. 나를 좀 꺼내줘.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꺼내려고 막 그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치는 거죠. 여기까지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책에. 원본에 보니까 결말이 슬프더라고요. 신부하고 사장하고 경찰이 나타나서 갑자기 다시 예수님 머리에 금관을 씌워요. 예수님을 다시 콘크리트에 가둬요. 자, 1970년대 상황에서 김지아 시인이 이 곡을 쓴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인데 우리 주님이 금관 씌워달라고 안 했는데 주님 머리에 금관 씌워드리고 우리도 금관을 쓰고 싶은 거죠. 주님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우리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헬리나우엔은 또 다른 저자들은 그 김지아 시인의 관찰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창작에서.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지아 시인의 금관의 예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본 거고요. 근데 김지아 시인은 이런 작품을 써서 또 다른 많은 연설과 글들을 통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적어도 미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관찰을 해낸 거죠. 참된 긍휼의 모범으로. 그래도 한국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읽혀지는 책에 소개가 된 것이 기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서글픈 것은 정작 한국교회는 이분을 그렇게 인용하지 않죠. 여러분 설교 예화로 김지아 시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많이 위축시켰고 많이 왜곡시킨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찬송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적어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배울 걸 배워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너무 게을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더 긍휼의 사람들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그렇게 예수를 묵상했고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으로 읽어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 진짜 예수님, 우리가 만든 예수님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람들, 긍휼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순종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이 긍휼이라는 책이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이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어린 돌보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지한 바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순종을 어떻게 정의해 오셨습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순종이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뭔가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어린 돌보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린 돌보심에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부드럽죠. 시키는 거 다 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돌보심을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